맞이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거기다만 여러분 신경을 안 팔리면 됩니다. 저만 바라보세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자, 성경은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또 그 믿음대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상관할 것이 없지요. 불신자들은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거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신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는 어디서나 이 순종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국가에는 국가를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한 권위가 있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안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라의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원리, 순종의 원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또 사회적인 사적인 영역에서도 순종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인간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들 간에 순종의 원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질서 있게 그 공동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원리가 오늘 말씀한 가정에도 보다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아내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순종의 원리를 찾기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갑질이고 또 상하 관계에 해당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이다 그러면은 좀 굴종과 같은 그런 어감이 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도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는 통했는데 오늘날에는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가르침은 그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녀간에 있어서의 잘못된 지배 구조는 벗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순종의 문제는 창조 질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문화와 시공을 초월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남녀를 만드셨나? 아닙니다.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두 사람 사이를 상하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순종의 원리의 목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굴욕을 주고 또 순종하게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의 목적은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한 집단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질서가 깨지면 그 집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 땅의 공동체의 원리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그 권위와 순종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정 안에서 이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굴종이나 상하의 이런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타락이 왔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한 집단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되는 것인데 이걸 깨지면은 그 집단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극상이 되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백성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혁명이 되고 국가가 붕괴되고 또 다른 국가나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순종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죠.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려면 그 안에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슨 상하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여자가 존중해야 됩니까?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 자녀들 나는 아직 결혼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부터 들어둬야 돼.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분은 여기 없어요. 다 들어도.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자신의 결정권이 있지. 그러나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합니다. 물론 그 결정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지 모르는 남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넘겨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남편이 앞장서고 아내가 돕는 것이 창조 질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불신자의 세계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특별히 믿는 가정 안에서는 이 원리가 보다 분명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임신의 고통도 있고 자식을 낳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배하려고, 한 사람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서로가 충돌을 하게 되고 이렇게 둘 사이에 긴장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즉 만들어진 대로 살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변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통치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그 믿음 있는 자의 바른
삶의 지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더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라고요? 남편에게 두라. 이렇게 보니까 얼른 수긍을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누구에게 두라고요? 남편에게 두라. 마치 뭐와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원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이 강제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한다면은 따르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는 또 아내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장의 위치에 설 수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든 간에 그 모양새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른 이유 내지 말고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서 있는 정석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에 이렇게 구별을 두신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남편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기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복종의 의미는 종이나 심부름꾼 같은 종속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가정 질서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할 때에 중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된다는 거예요. 1절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남편을 구원받게 하고 남편을 정말 가장으로서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해서 믿게 되기보다는 행실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되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노래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 자연미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머리를 뭘 꾸미고 이 3절 4절 보면은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여인들을 예로 듭니다. 5절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여인이 정말 이 아내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내의 행실이 그 무엇인가, 실천해야 될 상황이 뭔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행실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정한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항상 순종만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나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비겁하게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만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딸이 된 것 같이 그런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때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남편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순종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현명한 아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내의 의무를 말했으면 이번에는 누구의 의무입니까? 남편의 의무를 말할 차례예요.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상호적이고 상대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지만은 인간 사이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는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고 이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여호와 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면은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야 될 자로 귀히 여기라 말씀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고 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신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지식이 남편들에게 꼭 필요하다. 아내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장인은 누구세요? 남자분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를 불러다가 나의 아내를 뭐예요?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잠언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아내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만한 위치가 되고 하니까 나 같은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허풍을 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아내는 누가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때문에 너무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병들어갑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라 했는데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단지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보다 더 강하기도 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까?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중한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소중한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길 줄만 안다면은 모든 부부의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하고 깨질세라 연약한 게 그렇게 대우하고 하는데 결혼 후에 뭐 아기 낳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또 대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 남편들의 문제가 뭔가? 아내의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독재자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남편에게는 아내인 것이에요. 그런데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아내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남편들은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이에요. 남자분들의 장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짝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전쟁 중이고 아내를 함부로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이 됩니다. 남남끼리 만나 사랑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에는 헌신과 섬김이 더해져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면서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아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면 어떻게 나게.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남자분들만 귀히 여기겠습니다. 네, 귀히 여기. 그래야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무리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쳐도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과 단점이 보일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될 때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둘 사람의 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은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책임을 지는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 가장, 영적인 가장은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 내의 위치가 어른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의 신앙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가정에 대한 영적인 책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부부를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가 가정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가정이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도 가정에서부터 모든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이 사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복된 그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을 감당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귀히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서로 섬기고 수고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증전 복된 가정임을 알고 오늘 특별히 남편과 아내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복된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모습이 많이 다를지라도 삶을 잘 공유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에 속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